요즘은 저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을 가지면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잘 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모이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꼭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족구예요. 이제 족구를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막 그냥 얼마나 열정적으로 족구를 하는지 막 뭐 금을 넘었니 안 넘었니부터 시작해서 또 뭐 화이팅! 이황주 목사님 그 화이팅 끝내줘요. 그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그 큰 목소리로 그냥 막 상대방 막 약 올리고 저는 원래 저도 승부욕이 되게 강했던 사람인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부욕을 이렇게 쑥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래서 애매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 편도 안 들고 설령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아웃은 아웃이고 들어온 건 들어온 거라고 정확히. 왜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항상 그런 저에게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김명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목사 족구는 사기야. 이 사기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냥 시무룩하게 그냥 오는 공만 툭툭 받아주고 뭐 이겨도 별로 막 와 이러지 않고 막 졌다고 해서 막 분해하지 않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꼭 그렇게 툭툭 공차니까 야 우리도 기운 빠지잖아. 족구는 사기야 사기. 그래서 막 저한테 조금만 더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화이팅 막 이렇게. 진짜 운동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도 한번 이기고 나면 막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냥 봉고차 끌고 가서 저 문학동 가서 막 대한민국 그런 성주하고 성록이 특별히 성주가 목사님 우리도 저 차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 올라가. 그러면 막 성주 성록이 하고 애들 그때 올라가고 막 대한민국 교회 봉고차 지붕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막 눌러져 갖고 그때 한국이 4강 갈 수 있던 건 기세예요. 뭐 실력이 있나요? 그만큼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세상살이에만 기세, 기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앙생활에도요. 기운이 참 중요해요.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빵빵하게 믿음의 바람을 팍 넣고 있을 때 사단은요 꼬챙이 하나 들고 와갖고 꾹 눌러요. 네 몸이 그 모양인데도 너는 화이팅 할 수 있어? 꾹 눌러. 그럼 또 그냥 바람이 쑥 빠지죠. 풍선에 바람을 넣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풍선 바람 불라 그러면 진짜 볼이 그냥 막 아플 정도로 혈압이 올라갈 정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빡 불잖아요. 근데 바람 빼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냥 탁 놓으면 휘 하면서 그냥 바람 툭 빠져갖고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기운들도요 넣기는 참 힘들어요. 찬양하면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서 바람 한번 늘고 쭉 해서 바람 한번 불고 막 말씀 듣고 바람 한번 부는데 누가 와서 쿡 찌르면서 너 오늘 왜 그러니? 이러면 푹 빠져.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마귀가 와서 야, 네 애가 이런데 너 괜찮겠어? 푹 찌르면 푹 빠져요. 이번 달에 메꿔야 될 돈이 얼마인데 너 그래도 기운 차릴 수 있겠어? 그러면 바람이 푹 빠져요. 목사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주님
저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막 믿음 빠진 얘기 이렇게 하는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진짜 그 맞아요? 그럴 때 바람이 푹 빠져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기운들 바람 빼는 일을 늘 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빠져 있어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믿음의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내 몫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내 의지가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열정 내고 열심 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 보이지? 바다를 봐라. 모래 보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오직 내 씨로 그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내 종 저 엘리에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된대요. 제가 다 해줬어요. 우리 살림 제가 다 맡아서 하고요. 나 그냥 쟤한테 다 물려주고 내 아들 양아들 삼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힘이 나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도 안 생겨. 그럴 때 사라가 여보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틀렸어. 내 몸종 저 하갈을 통해서.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귀가 계속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러다가 주여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는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2026년도 새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시작하면 마귀는요 아주 예리한 그것도 내가 제일 약한 것들로 내 마음에 구멍을 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기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 되면 대기하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언제 쓰는 단어예요? 평안은 전쟁 때 쓰는 단어예요. 모든 게 환경이 평화로운데 뭘 우리 보고 평안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뷔페 이렇게 가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거기 다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평화로운데 평안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천국에는 없는 단어예요. 평안은 이 땅에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옥 같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딱 갔더니만 신영아 앞으로 너 천국 살 거야. 담대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담대함이 뭐가 필요해요? 온통 동물원에 갔더니만 양박 이런 순한 동물들만 있는데 우리가 담대함이 뭐가 필요해요? 사자도 있고 악어도 있고 이렇게 막 무서운 동물들이 있으면 그냥 담대해야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없이 그냥 될 때면 떼고 말면 말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오늘이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몰라. 그냥 살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너 이리 와 이거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부 다 뭐를 주시냐면 힘을 줘서 쓰세요. 모세 보세요. 나이 80이 됐을 때 힘이 다 빠졌어요. 육신의 힘도 빠지고 마음의 힘도 빠지고 믿음의 힘도 빠졌어요.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누구 양이에요? 장인의 양을 쳐요. 야곱 보세요. 그 라반의 집에 가갖고 몇 년 만에 자기 양을 다 만들잖아요. 막 의욕이 넘쳐요, 야곱은. 근데 모세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 광야로 도망가서 장가가고 거기서부터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거의 한 3, 40년을 양을 쳤는데도 여전히 그 양은 누구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어차피 내 꿈 다 버렸습니다. 내가 왕자였을 때, 내가 막 힘이 넘칠 때 내가 한번 이스라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난 포기입니다. 내 인생에 꿈이 있겠어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꿀 수 없는 위대한 꿈, 내가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꿈을 꿨었지만 하나님 막으셨죠. 저 이제 꿈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살다 갈게요. 광야에서 양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못 갑니다. 제가 말인을 잘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못 가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셔서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기운을 그가 갖고 있으니까 바라오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내놓으십시오.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야. 근데 바로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혹독하게 다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해요. 네가 처음엔 우리에게 희망을 줬는데 네가 준 희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근데도요, 그 이후부터 모세는 기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가 기운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운, 믿음의 기운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쓰자.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때요?
힘들었을 것 같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는지 다 봤잖아요.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만 다녔는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고 막 그런 모든 상황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세만큼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과제는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힘이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똑같이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넌 전쟁 잘해야 돼. 전략을 잘 짜야 돼. 가나안 땅 너 그때 와서 봤잖아. 걔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확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가 풀이 푹 죽은 상태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내서 힘을 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맞아요.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는 조건보다는 바람을 빼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 혈압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얼굴도 좀 창백해지신 것 같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아침에 봤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 전 살이 찐 것 같은데 이명호 목사님 말라 있어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좀 이분이 힘드신가 보다.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니겠죠. 막 믿음을 내지고 용기를 내지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내 힘을 빼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너희들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거야. 근데 나는 평안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 힘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거나 기댄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제자들이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줬던 제자들이에요. 남자라면 의리가 있고 지내온 세월 동안 쌓인 정이 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 다 나 떠날 거다.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다 됐어. 근데 중요한 건 너희는 다 나를 떠나도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평안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모양만 생겨도 벌써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소문만 들려도 벌써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이들이 지금은 내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얘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제자들이 앞에 서 있는데 웃기지 마. 얘들 다 떠날 거야.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으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나는 평안했어. 그 평안이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서 평안했던 게 아니야. 내 누이 동생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목수일을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떨 때는 사람들의 칭찬 들어서 내 마음이 평안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누렸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도 평안했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이 다른 군말 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했던 너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평안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던 거야.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내가 심지어는 물을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그때도 내가 평안했던 이유는 나에게서 능력이 뿡뿡뿡 나왔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했던 거야. 내 마음의 평안의 이유는 오직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너희들이 떠나도 평안이 떠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 평안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그래도 그들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아. 왜냐하면 내 평안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돈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만약에 구목사가 인해교회가 막 부흥할 땐 평안했었고 그렇지 않고 평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 평안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해하기도 했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기도 했지만 물질이 없어서 불안하고 건강이 나빠서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라고요. 이 말은 내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결국은 제 기쁨, 제 감사, 제 평안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더 많이 불편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란했던 그 시기에 그 찬란함 때문에 평안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내 아이들이 잘 될 때 내가 평안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내 기쁨과 내 감사와 내 평안에 오롯한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더 기쁠 수 있죠. 내 10년까지 막 기쁘게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이렇게 유행가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 듣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저는 항상 찬송가를 크게 틀어놔요. 근데 혹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가끔 옛날 노래, 유행가 이렇게 잠깐 틀어봐드리고. 근데 유행가를 들을 때마다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10년까지 기쁘게는 못하는구나. 추억팔이는데요. 그치, 사랑은 이런 거지. 어쩌고 저쩌고. 잠깐 내 마음에 이렇게 슥 커피향 같은 향이 쓱 지나가긴 하는데 내 마음을 막 기쁘게 하고 막 들뜨게 하고 막 눈물 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나를 감격하게 해요. 찬송은 나를 눈물 나게 해요. 찬송은 나에게 희망을 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좀 자라고 좀 갑자기 돈벌이가 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당연히 기쁘죠. 그런 기쁨은 약간 우리가 유행가 들으면서 추억에 젖고 유행가 들으면서 그냥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 그 정도지. 유행가를 들으면서 막 내 영이 막 살아나요.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나 다 떠나도 나 괜찮아,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너희들 떠날 거거든. 근데 떠난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내 형상이 떠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 비록 물리적인 거리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 내가 멀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나는 늘 함께였어. 똑같아.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는 지금 내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나 너희들과 늘 함께야.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끝까지 마음의 기운, 용기 잃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그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cannot이에요. 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꽁꽁 붙들어 매고 계신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해교회 성도들아, 뭐 때문에 불안해하니? 뭐 때문에 기운 빠져있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너희들의 심령에 구멍을 내서 바람을 뺀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해라. 힘내라. 그리고 주님 제자들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서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힘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것은 환난인데 주님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요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내가 돈을 쌓으면 내가 한번 이겼다 이럴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밑에 201호에 세탁소 있었잖아요. 조동준 사님 지금도 저랑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그냥 제가 내가 형님처럼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늘 자주 하고 뭐 통화도 하고 가끔 뭐 선물도 보내고 같이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옛날에 서울에서 엄청 큰 양복점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계실 때 옷 수선 맡기면 진짜 잘해줘요.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쫄딱 망했어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내려갔는데 주식을 막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주식을 왜 하세요? 자기 과거를 쭉 얘기해. 내가 옛날에 이 양복점을 서울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성남 그쪽이 내 땅이었다. 근데 주식으로 쫄딱 망했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대요. 내가 주식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시기 한 2년 전에 내가 딱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가 딱 100만 원을 갖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이렇게 해서 갖고 한 10배 정도로 이렇게. 그래갖고 중고차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 이제 목사님, 저 소원 없습니다. 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주식을 이겨보고 싶었대.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 투자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도록 내가 계산을 했는데 진짜 그 계산대로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겼습니다, 이제 난 여한 없습니다. 지금 저기 하남에서 지금 열심히 또 세탁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돈을 막 이만큼 쌓아놓으면 이겼다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건강은 죽어도 못 이겨요. 점점 우리는 약해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은 마지막에 우리를 무엇으로 이겨요? 죽음으로 이겨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마지막엔 다 져요.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기셨다는 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뭘 망하는 게 이렇게 두려우세요? 괜찮아요. 진짜. 에이, 너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저라고 안 당해봤겠습니까? 네. 여기요, 다 각자 나름대로 당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당하고, 건강에 당하고, 가족에 당하고, 지인에게 당하고, 뭐 세상에 당하고, 우리 다 당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마지막에 이기는 것은 죽음인데, 주님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내가 돈 문제는 끝냈어, 건강 문제는 끝냈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은 끝낸다. 내가 죽잖아?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럼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건데 너희도 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환난 두려워하지 마. 환난의 마지막은 뭐예요? 순교예요. 환난의 끝은, 환난의 가장 극심한 끝은 죽음인데 내가 죽음 이겼어. 담대해. 죽어도 돼, 너.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 속초 살 때 우리 김연아 장로님께서 저 주일학교 선생님 해주실 때 제가 그때 2학년 3학년 막 딱 그 순간이었었거든요. 거기는 놀기가 진짜 좋아요. 바닷가가 있고요, 한 10리만 가면 농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6.25 때 거기가 옛날 38선 저쪽 북한 쪽이었단 말. 전쟁을 너무 열렬하게 해서 그 산에 가면 방공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애들이 놀기 숨을 때도 많고 막 배고프면 바닷가도 조개 잡아먹고 성게 따먹고 제가 그랬었어요. 네. 산에 가면 막 총싸움 맨날 하고. 근데 산에서 총싸움 할 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았다! 그러고 다시 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쵸? 다 다시 사는 거야. 거기서 나 죽었어. 울고 이제 큰일 났어. 난 망했어.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 빨리 숨어. 일단 죽었으면. 그리고 뭐예요? 빨리 xuất세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제일 빨리 사는 게 뭐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딱 10자거든요.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고달프죠. 돈에 한 번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아요? 거기다 자녀가 한 번 쑤시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끝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담대해라. 야, 그냥 세상 그렇게 대충 살다가 와. 이 대충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예수 닮는 일은 우리가 대충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그냥 대충 살다가 와. 뭘 거기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라고, 뭐 악착같이 한 평 더 늘려보고 악착같이 뭐 돈 좀 더 부려보겠다고 그러지 마, 이 바보야. 너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뭘 자꾸 만들려고 그냥 다 발부둥 치니. 아유, 좀 고난도 좀 받고 와. 야, 창피 좀 당해도 괜찮아. 숨어도 좀 당해도 괜찮아. 내가 이겼다니까.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빚도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죄도 죽으면 뭐예요? 없어져요. 다 중지되는 거예요. 제가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다시 사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힘낼게요. 저는 기질상 되게 좀 우울 기질이에요. 저는 뭘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100번은 망설여요. 그게 제가 저에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신용이는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돌다리가 깨져서 못 건넌다. 이게 한 번만 두드리고 아니면 두 번만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데 너무 두들겨갖고 깨져서 못 건너. 그게 저예요, 저. 제가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고, 제가 얼마나 늘 고민하고 살고, 제가 얼마나 낙심하고 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사는 힘은 예수예요. 제가 사는 힘은 하나님이에요. 신용이가 뭐 하려고 그럴 땐 자신이 없어. 근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땐 용기가 막 생겨.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계시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뭔지 아세요? 까짓거 죽으면 되지예요. 당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몸 빨리 상해요. 아이, 죽으면 되지 뭘.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고만장 이런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담대하셔서 힘내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